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3번씩이나 이사를 하면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죠. 맹자는 이사를 하는 곳의 특성을 따라 했습니다. 묘지로 이사를 했더니 곡소리꾼을 따라 했던 맹자였고요. 다음 장소인 시장에 가니 장사 아치들을 따라 했던 맹자였습니다. 다음 장소는 공자를 묘시는 문묘에 갔더니 비로소 맹자가 관리들의 성품과 행동을 따라했고 학문에 전념했고 비로소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 내용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부모님의 교육열을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펀지와도 같아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밟고 서 있는 곳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낸다라고, 그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짜증이신가요? 불평이신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찬양, 감사와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항상 특색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이러한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학군입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한인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특색이라도 있어야 한국 교인들은 이사를 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사단을 숭배하는 예배당, 사단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웃 주민들도 이러한 종교시설을 싫어하지 않고 좋게 여기는 곳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역에 이사를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버가모 지역이요, 이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버가모는 바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은 높은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높은 고지대에 거하여 뛰어난 절경이 있었고 고지대에는 언제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경이 정말로 뛰어나 많은 헬라신의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신전이 세워져 사람들의 종교심 또한 여러분 높았고 언제나 그런 신전을 볼 때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종교심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요, 황제에 대한 충성된 지역이다 보니 황제 숭배 신전이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요, 황제는 버가모 지역 사람들을 상당히 어여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과 경기장, 그리고 수많은 문화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문화적 혜택은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20만 권의 장서로 로마에서 제일 많은 책을 가진 도서관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당대의 제일 유명한 헬라 철학이 구비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모두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이성적이었고 문화적으로 윤택했고 정치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받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황제 숭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황제에 대해서 최고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마을의 한복판에 이교 신전과 황제 숭배 신전은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황제의 총에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잃을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교회의 교인들을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었죠.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교를 믿지 않는 교인들 또한 미련한 자라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황제와 이교 신들로 가득 찬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과 문화, 종교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치유의 신전인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이라는 이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치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신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오른쪽에 이 동전을 보신 바와 같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전까지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은 뱀을 숭배하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뱀이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을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뱀을 사단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뱀을 숭배하며 찬양하는 지역이야말로 아까 13절의 말씀에 보신 것과 같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것이 제가 연구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치유하며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누가 참된 통치자인가 구원자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의 통치자는 황제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주장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지역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과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치유자, 구원자, 통치자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 중요한 상황에서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항상 나에게 던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지역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주님은 버가모 지역 교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이 검은 장검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함께 보신다면 이 검은 좀 많이 길어서요. 말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좀 로마에서 가장 센 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칼은요, 일반 군사들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대개 총독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칼을 가진 사람은 즉결 심판이 가능한 심판권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비유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심판하시러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러한 비유로 이해할 수가 있죠. 버가모의 반기독교적 세력과 싸우시기도 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사는 적대적인 로마 사람들,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주님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파 보이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당하며 의롭고 거룩하기에 심판당하는 그들의 결과는 언제나 의로운 결과이고 옳은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며 쪼갤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채찍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한판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칼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좌우 날성검으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시며 세속적이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누가 참 통치자인가, 누가 참 구원자, 치유자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검을 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이 사랑의 채찍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자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온전해지며 사랑의 채찍을 맞아 온전해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순교자를 낳은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박해가 따르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열매는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열매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13절의 말씀에서 안디바가 순교하였다고 말씀하는데 당시 안디바의 죽음을 연구해 보면은 노추로 만든 송아지에 사람을 넣고 불태우는 사형의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안디바가 사형당한 그런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좀 극심한 아프고 무서운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디바는 누구일까요? 안디바는 주석속 교회 전승에서 버가모 교회의 리더 혹은 담임 목회자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며 자신의 후임으로 세운 담임 목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디바는요, 타협을 하면 박해를 면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충성된 증인은 아무에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칭호는 여러분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에는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안디바는 2장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는 말씀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사람, 바로 충성된 증인이 이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충성에는 언제나 죽음과 대가가 따릅니다. 안디바는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을 드린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충성을 하다 보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목숨을 잃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인하여 나를 깎아내려 상처와 낙심으로 다가오는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을 무조건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낙심과 상처, 여러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경험할 때이며 충성을 경험할 때이며 나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졌을 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의 버가모 교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의 부재는 교회 공동체에 큰 와해를 가져오겠지만
영적 지도자의 부재는 방향과 힘을 잃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 속 리더의 죽음은 와해보다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며 자신을 아낌없이 죽기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는 순교하며 희생하는 리더였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둘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받아 힘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내려놓아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적대적이며 고난의 상황, 교회 공동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진리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치명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가지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리더의 충성스러움을 따라 성도들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실했던 자들이었죠. 고난과 환난 앞에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따라오는 죽음과 자기 부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의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 앞에 한 알의 밀로 드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충성스럽게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요, 좀 칭찬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이후로는 좀 많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책망은 바로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한 신앙의 좌초를 겪은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 죽음을 무릅쓰고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신앙의 좌초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킨 강인한 용사를 넘어뜨린 것은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의 교훈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등장한 한 사람의 교훈은 성도들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교훈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질과 성의 문제, 가치 문제 앞에 완벽하지 않아도 돼, 회개하면 돼 라고 그들을 살살살 유혹하며 넘어뜨렸던 것이죠. 조금씩 타협해도 괜찮아 라고 성도를 유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사람의 교훈이 큰 바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 버가모 교회의 상도들의 마음을 점차 큰 갈래의 큰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성도들은 느끼자마자, 그것을 깨닫자마자 복음에서 멀리 벗어나 세상과 연합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타협한 성도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삶에서 타협하는 작은 문제가 우리를 복음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은 문제들은 목숨을 걸고 이겼지만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자기 자신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은 단호하게 무찌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들이 겪는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 이것을 우리들은 쉽게 타협하고 있죠. 여러분은 삶에서 찾아오는 타협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타협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를 진리 위에 온전히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 복음의 핵심, 기본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부용천을 이렇게 구경했는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거기 내가 저기 서 있으면 순식간에 흘러내려가겠다. 제가 몸체가 커도 부용천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흘러갑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진리 위에 세워야 우리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행하는 복음에 참여함이 우리를 복음에서 멀리 떨어짐으로 방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디 서 있으신가요? 작은 바람과 타협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세우고 복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에 교훈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그가 발람처럼 교인들을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골라와 발람은 맥을 같이 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성경의 발람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시험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를, 초대 교회를 니골라가 발람처럼 시험하고 넘어뜨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욕정으로 꼬드겨서 우상과 연합하게 만든 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꾀를 통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발람은 모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의 선지자로 보여지는데요. 모압에 누구보다 뛰어난 영험한 능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명하도록 시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저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던 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정말로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위해 살아가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돈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영적인 능력과 재능은 있었지만 돈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을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발람은 계속해서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가 통하지 않자 발락은 발람에게 더 많은 꾀를 내라고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만둘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알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벌거벗은 모압의 여인들을 앞세워서 전쟁 가운데서 음행하게 만든 꾀를 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전 창기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바알과 종교적이며 영적이며 육적으로 연합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고 이 사건을 우리들은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죄의 문제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우상과 연합하게 만드는 그의 꾀는 정말로 적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발람의 꾀는 가장 연약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으로 타협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계략이 바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꾀는 모든 청년들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파괴력이 니골라 당에게도 있어서 버가모 교회를 뒤흔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세상의 진리와 타협하게 만드는 그 꾀가 바로 니골라 당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돈에 타협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처럼 우리들도 돈에 타협하며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라는 편안함과 안락함의 타협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 앞에, 이러한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금과 보화를 거절하시고 고난을 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발람이 발락을 거절했을 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타협이 발람에게 있을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의 보화와 진미를 거절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으신가요? 주님은 교회 앞에 말씀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겨라 라고, 이기지 않으면 너희들 혼낼 거야 라고,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한 내가 있으니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 앞에 싸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 속 교훈은 한 번 더 끝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배교를 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연합된 후 여러분, 상황은 정말로 무섭게 변하였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청년들은 우상과 연합한 그 사람 모두를 창과 칼을 들고 모두를 다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는데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입성 전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에게 모두 붙이셨습니다. 이때 발람 왕과 발람은 처참하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할 칼에 무릎 꿇고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발람과 그 꾀에 빠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배교하고 범죄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나타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버가모 교회가 심판 직전의 상황, 주님의 매를 맞아야 되는 죽음의 상황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은 모두를 심판하는 심판의 칼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버가모 교회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려 책망을 받았고 그들에게 있는 촛대를 옮기는 지경까지 갔다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세속화에 빠져 심판의 경고를 대한 주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지체하여 작은 바람, 타협에 휩쓸려 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마시고 힘을 잃은 무릎을 일으켜 세워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리고 벗어나십시오. 16절의 말씀에 전해진 회개의 외침은 정말로 다급한 주님의 외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음성에 들을 귀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알지도 못한 사이 세속화에 휩쓸려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싸움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에게 자신을 지켜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주님과 다투는 싸우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세속화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교회에 주님은 검을 드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도 주님은 검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과 징계하심으로 그러나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하심에 순종하며 지금 돌아오고 지금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옵시다. 성의 문제에 대해, 물질의 문제에 대해, 나의 안락함의 문제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바로 이기는 자, 싸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실까요? 그러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시험과 싸움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흰 돌은요, 고대 올림픽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왕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적혀져 볼 수 있는 증표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우승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 영적 순결을 지킨 우리를 자신의 보좌에 친히 초청하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왕이 주는 이름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담겨 있고 왕과의 관계가 생겼다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을 보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받느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이름 받는 자 말고 다른 이름을 받는 자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네, 주님의 이름을 받는 자, 바로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가 대비되어 있죠.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 타협을 하였지만 짐승의 이름으로 타협을 한 자에게는 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쉼을 얻기 위해 쉼을 위해 타협했지만 그 쉼은 영원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온전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7절에 흰돌, 이름이 적힌 흰돌 말고 또 뭐를 준다고 했죠? 만나였죠.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는데요. 백성들은 430년간이라는 노예 근성으로 이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이 거뒀지만 썩어져 버린 것을 여러분 많이 여러 번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매일매일 이 만나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과 자신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하셨던 것이죠. 40년이 가까울수록 백성들은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았고요. 그 훈련이 끝나갈수록 백성들은 이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내릴 거가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만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는 것을 중단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게 만드시는 그 약속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며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계선을 확실히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환난에 대한 믿음은 잘 지켰지만 삶의 경계선은 지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점을 확고히 지켜야 했지만 니굴라라는 한 사람의 교훈은 신앙의 용사인 그들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은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해, 성의 문제에 대해, 신앙에 대해 자신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타협해 나갔던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타협했고 발람과 같은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작은 바람이 불어 대방향을 바꿨고 그것을 허용하고 타협하여 완전한 타락,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결국 듣게 된 것이죠. 현대의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 더 어렵고 명확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용주의가 심각해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라고 현대의 교회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에 발을 맞추어 모두를 옳다 하는 죄의 길로 빠져 모두에게 열린 교회, 사랑으로 품는 교회,
사랑의 관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진리로 명확하지 않고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져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타협이 일상인 우리들의 삶, 작은 일을 크게 보지 않는 현대교회,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간음과 우상 숭배와 배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영적 간음, 하나님을 떠남이 먼저인가? 육적 간음, 우상 숭배와 진짜 육적 간음이 먼저인가? 그는 이 시작점을요, 여러분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요, 무엇이 먼저다라고 보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죠. 같은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점은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저버린 영적 간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간음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들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들의 삶의 우상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계선은 무너진 것입니다. 저의 경계선도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계선이 사라졌기에 작은 타협은 이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타협이 찾아오는 것은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타협 가운데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좌우날성검으로 폐부를 찌르시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계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신가요? 해이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가 명확하게 역사되어 유혹을 막고 타협을 막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깊이와 진리성이 약화되고 그것이 무너지면 따라오는 것은 우리들의 목사들의 삶의 타락이고 교인들의 삶의 타락과 영적 해이가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철판과 같은 강한 양심을 꿰뚫고 그 안에 죄성을 찔러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성은 버젓이 고개를 들고 교회 안에서조차 잘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들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경건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날성검을 가지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좌우의 날선 진리의 검을 들고 우리를 찌르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심판이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주님은 우리 앞에서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칼은 나를 안 찌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의 칼처럼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찌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칼을 피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칼을 피하는 끝까지 싸우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